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26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숫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서 하나님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대로 행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6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방 나라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정작 이방 나라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당하는 이방 나라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은 아무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 말씀을 보는 자들, 말씀을 위임 받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나 이 노아는 남들보다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고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남들보다도 앞선 미래를 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괴로우나 슬프나 고난을 당하나 오늘 그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임한 자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급변하는 그 나라들의 정세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읽어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만 생기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건만 생기면 벌벌 떨며 애굽으로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배가 고프고 힘들면 그들이 생각했던 곳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더 좋은 것이 있었고 더 먹을 것이 있었고 더 볼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앞에서도 늘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생기면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을 만들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말씀이 마음에 안 들고 말씀 책임지기 힘들어지면 그 말씀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믿는 구석을 다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믿는 구석 도려내는 것이 생사를 찢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망할까 우리는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안에 믿는 구석 한 켠을 버리고 온 마음 가득 하나님을 얻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평안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이 큰 기쁨이고 평안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절두철미한 시인과 회개 그 애통함을 통하여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변화를 받고 이제는 그 빛을 통하여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또한 우리 안에 그 믿는 구석을 만들고 살아가는 헛된 심령들이고 하나님 그 죄된 심령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이뤄가기에 몸부림치고 애쓸 수 있는 심령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하여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총회와 또한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이 재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일터와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